풍삼 인스타그램이랑 페이스북 통해서 독자분들이 좀 궁금한 것들을 좀 질문을 좀 받았어요. 간사님께 좀 말씀드리고 예. 대답을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. 예. 나는 욥의 심리가 궁금하다. 욥은 어떤 믿음에서 끝까지 자신이 약하지 않다고 어떻게 확신했는지? 과연 욥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? 근데 욥 자신이 말하기보다는 성경 자체가 증거하는 게 굉장히 커요. 온전하고 정직하다, 경외한다, 떠났다. 이 말들, 이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설명을 필요로 하는 단어이고 굉장한 어마어마한 단어인 거예요. 근데 하나님이 이 네 가지의 표현을 욥을 묘사하는 데 쓰고 있는 거예요. 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욥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은 욥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마다 종이란 말을 써요. 네. 여기서도 그러죠. 8절에도 내 종이라고 그러죠. My servant. 성경에서 servant라는 얘기는 모세나 갈렙이나 다윗이나 이런 굉장히 진짜 우리가 믿음의 표상이 될 만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의 종이라고 얘기했지 아무한테나 나의 종이라고 얘기 안 하셨거든요. 이 욥기의 저자 네레터가 이런 얘기 하잖아. 1절에도 보면은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. 욥의 개인적인 자신의 모습에 대한 어떤 행함에 대한 증거라든지 또 내레이터의 어떤 증거라든지 또 하나님이 욥을 향한 증거라든지 이 세 가지를 보면 욥은 굉장한 믿음의 소유자이지 않았을까. 네. 그런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나서 그 아내에 대한 질문인데 욥의 아내에 대해서 이후에 이 욥의 아내와 욥은 다시 또 살았을까?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얘기했을 때 히브리 성경에는 의문문이 없어요. 근데 우리가 번역 과정에서 이거를 의문문으로 처리를 한 거예요. 그 의문문을 안 달고 우리가 번역을 하면 그냥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고 있습니다.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십시오.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. 지금 우리 보세요. 이 상황을 보세요. 자녀들 다 죽었죠. 우리 재산 다 잃어버렸죠. 그 당신도 지금 머리부터 발끝까지 지금 상한 곳이 없잖아요. 얼마나 힘들으세요. 오히려 죽는 게 낫죠. 그렇게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라고요. 느낌이 많이 다르네요. 그리고 더 결정적인 것은 욥이 다시 회복되고 나서 또 10 자녀들을 낳잖아요. 네. 누구를 통해 낳겠어요? 이거 세 장가 갔어. 아니에요.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아내를 통해서 낳았을 거예요. 그래도 끝까지 지켜준 이 약간 그런 고마운 아내다. 그래서 욥의 그 엘리후의 역할이 긍정적인 인물인가 부정적인 인물인가? 그 엘리후의 등장이 굉장히 갑작스럽잖아요. 갑작스럽게 등장인물이. 그렇죠, 그렇죠. 세 친구 중에 포함도 안 돼 있었고, 네. 32장부터 37장까지 긴 장에 걸쳐서 이제 대화를 하고 있거든요. 그런 거 보면은 엘리후는 갑자기, 물론 우리가 볼 때는 갑작스러운데 그 등장 인물들 중에 처음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되게 재미있는 거는 뭐냐면 27장부터 31장까지가 욥의 말이고, 그리고 32장부터 37장이 엘리후의 말이고, 또 38장부터 42장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. 네. 그러고 보면은 다시 욥, 엘리후, 하나님의 순서로 가는 거예요. 그런 면에서 이게 또 다른 대화의 한 모습을 갖추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. 엘리후는 욥의 대화와 하나님의 대화에 대한 어떤 그 다리 역할을 하지 않냐. 엘리후의 대화가 없으면 갑자기 욥이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짠짠 나타나면 욥이 너무 깜짝 놀라는데, 오히려 엘리후가 나타나서 하나님과의 대화의 자리를, 마음을 준비를 시켜주는 거예요. 대화에서 엘리후는 그 고난의 목적이 뭐냐면서 그 목적을 얘기를 해요. 그런 면에서 새 친구와는 좀 다르게 목적을 얘기해요. 뭔가 욥과 하나님 사이에
어떤 다리 역할을 한다는 것도 굉장히 일리가 있다는 말을 해요. 저도 이제 물론 공부를 더 많이 해봐야 돼요. 그 부분에 대해서는. 그 하 교수님의 이제 표현에 의하면은 어떤 다리 역할, 하나님과 욥과 하나님을 이어줄 수 있는 그 중간적인 다리 역할. 근데 이제 예, 그 역할을 했다는 거죠. 거기서 이제 역할이 큰 거죠. 예, 예. 다른 거. 욥이 병에 걸린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? 성경에서 기간을 얘기를 안 하니까 네. 잘 모르겠고 그래요. 이거 잘 모르겠다. 잘 모르겠다. 욥기의 대화는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 대화 사이클로 돌아가요. 마치 고양이가 그 자기 꼬리 잡으려고 막 그렇게 하듯이 이 대화의 접점을 찾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. 그 시점에서 굉장히 적절한 질문인 거예요. 과연 지혜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 속에는 어떤 면에서는 친구들을 꾸짖는 질문일 수도 있고 친구들도 당시에 지혜자였거든. 당대 지혜자들이었거든. 근데 그 당대 지혜자들로부터 답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점점 욥이 마음을 향하는 거죠. 욥이 하나님께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그 28장에 담겨져 있지 않는가. 그 28장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장이죠. 가장 좋은 질문을 하나 뽑아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채송아 자매가 던졌던 왜 친구들이 욥을 찾아왔는가, 또 욥이 그렇게 친구들에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확신의 근거가 도대체 어디에 있었는가, 좀 그런 질문들이 욥기를 이해하는데 많이 도움을 줄 거라 생각을 합니다. 네, 예. 알겠습니다. 그러면은 채송아님에게 제가 커피를 또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